자, 우리가 고린도 전서부터 쭉 보고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좀 공통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바울의 어떤 그런 고린도 지역에 대한 전함이 잘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언제나 바울 자신을 좀 이렇게 미워하고 그의 말을 좀 멸시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바울이 싫을 수 있어요. 그럼 그냥 나 혼자 바울이 싫으면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바울을 마치 싫어하라는 듯이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중상모략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그런 행동을 했었죠. 그러면 좀 지각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만약에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더 참된 말씀이고 어떤 게 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전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연약함 아니면 또 반대로 인간의 교만함.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고 또 인간의 교만함은 그만큼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 아니면 세상의 모든 이론들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경우인 거죠. 그런 자들과 이 거짓 선지자들이 겹쳤을 때, 합쳐졌을 때에는 바울에 대한 비난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고 말씀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고린도 지역에서도 또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그런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는 뭐 이걸 두 가지라고 딱 축약하기는 그렇지만 온유한 마음과 또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전하되 이게 좀 기본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온유로 보여주셨고 기다림으로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나 때로는 더 강하게 권면하는 차원으로서 마치 대적하는 우리도 거꾸로 대적하는 차원으로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런 부분을 좀 언급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 그대로 오늘 뭐 병기라고 했으니까 무기, 지금으로 말하면 무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실제 무기가 영적인 싸움에서의 그 실제 무기가 뭐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10장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마치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 뭐 그냥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자들이 혼란케 하는 자들이 바울을 비방할 때 썼던 표현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지금 자신을 뭐 변호하기도 하고 또 강하게 권면하기도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너희를 대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여 대면하여, 대면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하도 요즘에 뭐 대면 비대면 그러니까 대면은 말 그대로 얼굴과 얼굴을 이제 보고 만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났을 때는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겸비하다, 뭐 담대하다. 둘 다 좋은 말 아니야라고 하지만 이제 헬라어 언어나 이런 걸로 살펴보면 여기서 겸비하다, 대면하면 겸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혼란케 하는 자들이 어떻게 바울을 비난했냐면 야, 바울은 너네랑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편지처럼 강하게 표현하지도 못하고 편지는 상당히 강하잖아요. 고린도 전서도 그렇고 후서도 그렇고 굉장히 강한 표현들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너희랑 만나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건 거짓 선지자들의 표현입니다. 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러지 않냐. 근데 그가 너희를 얼굴을 안 보고 편지를 썼을 때에는 이렇게 강력해진다. 담대해진다. 여기서의 담대함은 좋은 의미로서의 담대함이 아니라 아주 그냥 너희를 이렇게 막 코너에 몰아넣듯이 너무 강하게 표현하지 않느냐. 이것만 보더라도 바울이 얼마나 이게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런 인물이냐. 그리고 바울 자체가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좀 요즘의 표현으로서는 마치 외모 비하하듯이. 그래서 역사상 이제 그 바울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평가할 때 이제 7절에도 나오지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바울이 솔직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좋은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당시 분위기도 그랬고, 물론 그가 이제 율법학자로 있을 때는 당연히 뭐 화려하게 옷도 입고 그랬었겠죠. 그러나 그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는 외모로 볼 때 그렇게 좋은 외모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이 행색이라 그러죠. 그리고 뭐 이제 바울의 어떤 그 생김새나 이런 것도 아마 호감형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평가가 이제 주를 이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파고드는 거예요. 봐라, 야, 바울 저렇게 생겼다. 그래도 뭔가 좀 권위가 있으려면, 말씀을 전하는 권위가 있으려면, 이게 지금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의 강단이 막 화려해지고, 막 좀 높아지고, 물론 이제 말씀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제 네덜란드 개혁교회처럼 이제 강단을 높이는 어떤 그런 차원은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마치 여기를 재단이라는 표현처럼 쓰면서 아무나 못 올라올 곳, 그리고 막 화려하게 막 점점 앞에 서는 자들이 복장도 할까는 뭐 가운이나 이런 것들로 화려하게 만들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봐봐. 야, 행색도 저렇고 생긴 것도 저런 바울이 너네 앞에서 얘기하는 게 그게 신뢰가 가니? 그리고 너네 앞에서 얘기할 때는 뭐 그냥 이렇게 강하게 얘기도 못하고 부드럽게 얘기하고 이러다가 너네 얼굴을 안 보고 편지를 볼 때는 저렇게 그냥 막 너네를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잡아먹을 듯이 글을 쓰고 있는데 이건 너무 바울에게 이중적이지 않느냐. 저런 사람 믿으면 안 된다. 아니 할 말이 있고 그러면은 앞에서 다 강하게 얘기하면 되지. 왜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고 뒤에서 그냥 글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어떤 비방의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을 바울이 이미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10장에 그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바울의 좋은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보시면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즉 만나면 겸손해지고 떠나 있으면 담대해서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막 담대하게 막 말할 수 있잖아요.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럼 왜 내가 그럼 그렇게 하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강력하게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내용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신 예수가 신성을 취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되신 게 돼버리니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성 즉 인간의 몸을 취하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그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그리스도가 자신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자신을 올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얼마든지 강하게 권고하실 수 있고 권면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 언제나 온유하셨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온유하게 자신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변론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어떤 그런 사도들도 기본적으로 이런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금 어떤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교사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교사들,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이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배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도 정죄만 남는 거예요.
바울의 글을 보시면서 아, 바울의 표현이 강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조건 정죄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그거는 그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 온유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면서 동시에 보시면 또 관용한다라는 건 엄청난 용서와 포용적인 내용이잖아요.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 그러나 또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내가 담대하게 하려는다. 그러니까 우리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말. 그들에게까지 온유함을 내가 보일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를 혼란케 하니까 온유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들을 분별력 없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과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음을 아직 잘 모르는 뭐 초신자나 아니면 이런 분들에게 무조건 강력하게 말할 수 없잖아요. 당신 이렇게 하는 거 틀렸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뭐했습니다. 이런 표현보다도 그들에게는 늘 온유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것이 자라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라나지 않았을 때는 조금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도 강도를 바꿀 수는 있어도 그 기본적인 내용으로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 밖에 붙여놓은 것처럼 저는 지금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신천지라든지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는 만약 그들이 찾아왔어요. 뭐 옛날 편지 보내잖아요. 뭐 대화하자고 편지 보내고 뭐. 그럼 그들에게도 온유함을 보일 거냐는 바울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으로는 담대함이지만 아주 강력하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그들을 정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온유를 함께 나눠야 되는 성도들을 보호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아, 바울을 비방하는 것이 이 당시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고, 지금도 역시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으로 전한다면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애를 쓰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권면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을 회방하려고 하는 자들, 막으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그 온유함을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살아요. 지금 여러분 영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우리는 영혼육 3분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신, 그래서 2분설이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것도 살아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육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면에서든지 다 육신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거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육신을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럼 육체대로 행하는 자는 뭘까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육체대로 사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육체대로 사는 게 편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육체대로 살면 안 됩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일을 뭐 금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뭐 어떤 뭐 절제하고 금욕주의가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이 생활을 누려 나가되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다?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느냐? 아니면 이 땅의 것을 기초로 하여서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차원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로 대표되는 그런 사람들의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형적으로 사단의 역사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체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네들이 육체대로 행하는 자들이면서 바울과 신실하게 믿고자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내가 담대히 대하여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 내용은 뭐예요? 권면하는 내용이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너희도 육체대로 행하는 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마치 너희들을 대면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모습이 아니라 정죄하는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만 보더라도 여기서 이제 단어가 이렇게 겸비하고 담대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핵심은 온유하게 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까지나 고린도 너희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너희를 온유하게 바라보셨던 것처럼 나도 온유함으로 언제든지 너희를 대하기를 원한다. 근데 막상 갔을 때 너희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어떤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그 신앙이 덜 성숙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여전히 온유함으로 너희를 대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갔을 때 너희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처럼 육체대로 행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라면 내가 그들을 강하게 저주하듯이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권면이면서 경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말씀 사역자들도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앞서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앞선다라기보다도 기초는 분명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 긍휼의 마음과 관용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게 바탕이 돼서 오히려 전체 교회를 지키고 전체 성도를 지키는 차원에서 때로는 여기서 표현대로 담대함, 강력함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그러니까 바울이 모범을 삼고 있는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처럼 되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사고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을 모범으로 삼아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내용의 핵심 어떤 내용으로 삼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 온유함과 관용함이 계셨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치시고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았을 때에는, 듣지 않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서기관들이나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제자인 베드로나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도 얼마나 그 온유함이 넘치셨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순간에 어떤 그런 표현이 있을 때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뭐라 그래요? 사단아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가 미워지셔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를 향한 온유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관용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서 그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사단아라는 표현을
쓰셨다라는 거죠. 어떤 이런 내용들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로는 칼로 도려내는 것이 아플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말씀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초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유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3절에 보세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이 육신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육신을 벗어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육신에 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육신대로 행할 수밖에 없으나 육체대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총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가지고 무기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끊임없이 쌓아가야 되는 일이 중요한 이유도 거기 있어요. 그 신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사고들로 인하여서 무너져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너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 확고함이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면 그냥 무조건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옳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건 믿음의 허세입니다. 허세. 허세는 사단이나 부리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해져야지 허세를 부리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의 허세를 부리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신구약 성경 이제 읽을 때 구약은 레위기 읽었고 신약은 이제 사도행전 읽기 시작했는데 레위기 1장에도 보세요. 제사의 결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내게 향기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기롭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그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에게 향기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 제사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의 어떤 그 의미가 전달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받기에 맡으시기에 향기로운 냄새여야 된다. 그럼 실제로 소 태워보셨어요? 비둘기 태워보셨어요? 그 냄새가 그렇게 막 향기로울까요? 우리가 고기 굽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소고기 굽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마 그게 타는 동안에는 냄새가 그렇게 좋은 냄새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그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오늘 그 초반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하는 뭐 랄랄랄라 이런 방언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이제 뭐 성령이 이제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단회적입니다. 뭐 그거를 뭐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하면서 각 방언을 쓴다라고 말하잖아. 그건 누가 보더라도 외국어예요, 외국어. 여러 지역에 그 지역에 모여 있지만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알맞게 여러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 나라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말을 전합니까?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갈릴리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뭐 아라비아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도 있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들어요? 자기네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네 말로 들리면 아, 저 사람은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말을 못하는데 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들리지? 만약에 그 듣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이나 하나님이 한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라고 한다면 아, 저들이 자기 말로 하더라도 우리 말로 들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뭐라 그래요? 믿지 못하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지? 아니면 저 술 취해서 막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술을 취했는데 자기네 말로 들립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니까 이런 게 억지라는 거예요. 억지. 억지가 뭔지 아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말하는 거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대로 싸운다라는 게 오히려 누구를 향하여서 싸우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단입니까? 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적인 병기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체대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읽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도 방언은 어느 시대나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나중에 대표적으로 말을 하니까 베드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어부예요. 어부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부가 여러 나라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좀 힘들잖아요. 그럼 그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가 누군지 대부분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들린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린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그나마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과 연결되는 그 모임에 함께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를 잘 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을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각자 다르겠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아,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리스도는 이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믿는 게 당연하고 옳은 거죠.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저들이 술 취했다라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잖아. 술 취했으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걸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지 못하느냐는. 근데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통 어떤 자들이에요? 믿음의 허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도 이 본문이 쓰여질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믿음의 허세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육체대로 싸우는 것, 육체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그리고 육체대로 싸우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로 넘어가서 왜 이런 예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럼 뭘까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린 성령의 능력 그러면 우리 또 특히나 개혁주의에서는 좀 또 이건 너무 신비로운 거 아니야? 아니요. 우리도 신비를 얼마든지 말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신비로운 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죠? 놀라운 신비로움. 우리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택자 되었음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육체됨으로 됩니까? 인간의 지혜로 됩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영적인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되지만 이 신비로움에 늘 감사와 경의를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육체대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 우리의 영적인 병기는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게 만들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무기다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신비로움을 깨닫고 확인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 때문에 아까 그런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한대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견고한 진이니까 진이 뭐예요? 이렇게 그 성벽이고 그런 거잖아요. 뭐가 들어오지 못하게 강하게 막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진을 쳐라 뭐 이런 거 많이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나랑 한번 싸워보실래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희들은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육신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너희 육신의 사고와 그 잘못된 사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견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진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견고하게 진을 쳐봤자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못 없애실 것 같아요.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뭐가?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만든 강력하고 견고한 진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파하시는, 무너뜨리시는 강력, 힘이 있으시다라는. 너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 자체가 육체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모든 이론, 이거는 칼빈이 해석하기를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표현을 빌어서도 뭐 여러 번 이건 인용하지만 바울에 대해서 설교하고 바울 서신을 볼 때에는 이게 안 따라올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여태까지 아는 모든 지식을 모처럼 여기겠다. 폐설물처럼 여기겠다. 그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닌 나머지 지식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모든 이론인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옳다라고 여기고 싸워왔던 모든 이론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버려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초를 다시 닦고 다시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이러니까 이제 표현이 강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병기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병기를 들어서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으니까 육신의 싸움까지도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이렇게 딱 친 것도,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을 잘 하기 위해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 날 일찍 자라는 거예요. 주일날 나 왜 이렇게 졸지? 왜 말씀 시간만 되면 졸지? 물론 목사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죠? 말씀을
말씀답게 제대로 전해야 되고 그 전달력 있게 전해야 되고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목사에게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쌓으려고만 하더라도 조금만 관심이 있고 내가 이거를 듣지 않고 이거를 공부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대학을 못 가고 뭐 직장을 못 붙고 시험에 붙을 수가 없어. 그걸 못 붙고 나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어 라고 하면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나서도 수업 시간에 안 졸아요. 세상의 지식을 얻고 세상의 유익을 얻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계신 말씀이고 영적인 말씀을 듣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조는 거는. 그럼 그랬을 때 온유하게 어느 정도까지 얘기해 줘야 될까요? 온유한 거에 한계치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담대함, 강력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예배 시간에 조는 행위는요. 어떤 면에서 권진감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어요? 왜냐면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라. 이거는 어떤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세상의 이론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막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개인적인 경건을 갖는 시간, 뭐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그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자체도 우리 스스로가 이겨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의 부분입니다. 이게 바울의 말로만 이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강력을 파하러 오신 거잖아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서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강력을 파하신다라는, 누가? 그리스도가.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파하신다라는. 마치 우리 눈에는 그저 그냥 어린 양처럼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가 하신 일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셨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그 강력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 표현이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여기서 그럼 모든 생각은 뭐겠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이에요. 그게 연약해지는 생각이든지 교만해지는 생각이든지 뭐 광고에도 나가고 다 알지만 저희 아버지 이제 김규식 장로는 갑자기 넘어지셔서 뭐 그냥 뭐 좀 며칠 계시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악화됐어요. 그럼 먼저 드는 그 인간의 연약함과 이 악함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신 건가? 왜 이렇게 하시지? 그럼 그런 생각들을 파하셔야 된다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뭐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 그래서 이거는 칼빈의 해석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칼빈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즉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물 한 번만 마실게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내 생각, 그러니까 우리라고도 하지 말고 좁히세요.
내 각자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고를 다 버리라는 겁니다. 실천. 나 자유의지 또 얘기하고 내 생각이 있는데 내 사고가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완전히 복종하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겹쳤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슬픈 일이 생기거나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자발적인 어떤 자? 노예 상태가 되라.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이더라. 말이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노예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뭐 잡혀가든지 팔려가든지. 여러분, 노예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종의 개념보다도 좀 더 강한 거예요. 그죠? 노예는 말 그대로 자기 의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노예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해서 싫든 좋든 예밖에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이라는 표현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리스도 앞에 아니요라고 말하서는 안 되는 자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정말 노예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어떻게? 자발적으로. 그럼 그렇게 자발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여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더 풍성해져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을 파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없애버릴 수 있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싸움을 멈추는 순간에 우리는 육체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육신을 벗어나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육체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이제 이해하시겠죠. 육체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거꾸로 사단을 향한 영적인 싸움을 멈추는 순간에 우리는 그 칼날을 어디로 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겨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겨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오늘 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역사인 것 같고. 뭐 매번 그렇진 않지만 저는 뭐 세상의 어떤 그런 예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예를 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 중에 방언에 대한 내용도 나왔지만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보죠.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자, 22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갈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우리는 의논이라고 이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미리 아신 대로, 이거는 뭐 예지 아니면 예정 이렇게 다 이해하셔도 됩니다.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라는 의미에서 볼 때 이거는 누가 요청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죽여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요청한 거예요. 그들이 영적인 싸움을 못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기의 구주를, 자신들의 구주를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이 무지함. 그게 지금은 없을 것 같습니까? 이 시대에는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올바른 믿음이 없을 때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여달라고 외쳤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솔직히 이 땅에서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될 수는 없죠. 인간의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죄성들을 살펴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종을 하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죠.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해해서 하나님 지금 믿지 않는 자들 저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자체가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거를 무조건 최후 심판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도 이미 하나님이 벌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는 온유와 관용으로서 복종케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구나. 이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이에요.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시다라는, 그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강력한 형벌이 내려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근거해서 바울,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며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어떤 무기를 들어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을 무기로 삼으라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으라는. 그래야 그 영적인 싸움이 육신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 정도가 아니죠. 온전히 영향을 미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 복종된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사라져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